스페인 말로 퀘세라세라, 우리가 팝송에도 이 노래 나오죠. 퀘세라세라 이러면서 여자 가수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말은 뭐 될 대로 되지,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어떤 뭐랄까 삶의 어떤 삶을 자포자기하는, 그래서 그냥 뭐 내버려 두고 될 대로 되라,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은 자연적인 순리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억지로 또는 자기 욕심이나 뜻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 물 흘러가듯이 따라가라, 그게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법칙,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 노모스라고 말해요. 노모스, 율법을 말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은 순리와 질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죄악된 세상을 이와 같이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매주 이렇게 한 장씩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사야의 내용을 통해서 뭘 느끼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말고도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분위기가 암울해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죽음과 재앙과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매일 목사님 그 이사야 설교하니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즐겁고 달콤하고, 그래서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말만 사실은 듣고 싶어 해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맨날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사망 뭐 이런 얘기만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계속 이런 암울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선지서를 배우면 선지자의 그 모든 이런 내용들이 결코 허망되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모든 예언서에서 항상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과 재앙들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그 속살을 싹 벗겨보면 그 속에는 항상 또한 복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늘 24장 본문에서도 이사야는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 맞다면
뭐가 더 객관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과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 둘 중에 어느 게 더 객관적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이 더 객관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이 이사야의 교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또 심판 얘기하네. 또 재앙 얘기하네. 맨날 죽이고 하나님은 맨날 저런 얘기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는 법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참되고 그래서 그 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참된 또한 교훈과 생명 얻는 진리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인문주의적인 그런 낭만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영화를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젊을 때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하고 이 영화도 보고 시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거의 한 1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아주 그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현실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어느 날 일정의 어떤 사건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이제 키아누 리브스라는 유명한 배우인데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이 이제 거기에서 네오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 이 네오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와 비슷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육에 찌들어 가지고 육에 영의 눈이 감겨 가지고 살면 육적인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는 육적인 것의 만족과 육적인 것의 기쁨 이런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만이 그거 이외엔 다른 게 뭐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취해 가지고 그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세계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달갑지가 않고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매일 이런 얘기하니까 골치 아프고 괴롭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또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선지서를 볼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선지서를 읽으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어떨 때는 레위기보다 더 괴로워. 레위기도 보면 읽다 보면 잠 못 오잖아요. 매일 반복된 그런 얘기만 하는데 이 선지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요, 이 선지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현실을 모르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 땅을 향하여 진노하고 땅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땅을 공허하게 하고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죠.
그것은 그만큼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까? 간통죄를 폐지하고 낙태죄도 낙태법도 폐지하고 또 동성애법도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동성 간의 결혼도 이제 합법화하자. 왜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가정을 세우는 게 그런 게 가정이지. 이래가지고요 건강가정법 이런 것도 고칩니다. 가정에 대한 법적인 문구도 바꿉니다. 이제는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결혼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가정기본법 자체를요.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것을 다 또 찬성하죠. 예? 심지어 기독교권 안에서조차 찬성을 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는요 성직복을 딱 입고는 동성애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그것을 지가 마치 축복한다고. 목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아직까지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 법안들에 대해 가지고요. 보세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니까. 또 이런 얘기한다. 아니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엎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주민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죄들을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정부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켜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애굽, 아수르, 두로, 시돈, 그 이외에 모압, 암몬,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도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들을 다 전하는 거죠.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관계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대에 당나라, 또 위나라, 위초고 이런 나라들이 안 나와요. 그렇죠? 동양에 있는 저 멀리 다른 나라들은 안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만 나와요. 그거는 그 나라만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일종의 모형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샘플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 말미암아 땅이 뒤집어지고 흩어지고 심판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저 유명한 중국도 보십시오. 고대에 얼마나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워졌다가 깨졌다가 또다시 다른 나라가 또 누군가 일어나서 또 나라를 통일하면 또 깨지고, 뭐 우리 진짜 손바닥만한 우리 한반도도 얼마나 나라가 삼국이 분열되었다 통일되었다가 뭐 또 분열이 되고 또 분열된 것 중에서도 또 분열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얼마나 어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한 가지 항상 초지일관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마지막 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과 같을 것이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막 감람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다 떨어지게 해도
그 중에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포도를 다 따고 그 다음 끝물에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포도나무에 보면 그 정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가지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은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우리가 딱 우리나라를 어떤 샘플로 딱 정해가지고 보면 그 속에 얼마만큼의 비율이 구원을 받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심지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동성애자들한테 가가지고 축복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 가운데 그래도 자기 교회는 남겨놔요.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교회를 이런 정말 이렇게 감람나무 열매가 다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조금 남은 것처럼 우리 양재교회를 남겨두셨구나. 포도나무 열매가 다 떨어졌는데 그 중에 조금 남은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제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요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말하자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 이 말은 제사장은 성직자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유대교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직분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들과 이들 사이에 전혀 구별이 없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구별이 없어짐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영적 질서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계급이나 계층 간의 구별이 없어진 사회가 좋으냐? 공산주의는 좋습니까? 네? 저도 한때는 철이 없을 때는 다 같이 말이야. 그리고 골고루 균형 있게 살면 안 좋겠냐? 얼핏 그런 생각 좀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거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면 되거든. 간단한 거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잡하잖아요. 함께 나누어 먹자. 말이 좋지. 함께 나누어 먹는 세상이 됩니까 그게? 유토피아지. 그런 세상은 세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자비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왕노릇하냐? 김일성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왕노릇하고 마르크스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레닌 동지 이러면 레닌이 이제 대빠이 되는 거죠. 스탈린이 대장이 되는 거고. 공평한 세상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요. 이러한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는 우연하게 그리고 자연적인 어떤 도태의 과정이나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쇠퇴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혼돈인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혼돈 속에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혼돈이 아니라 원래 모든 것들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을 딱 떼어가지고 보면 혼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은 요즘은 이 카오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오스라는 말 자체가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세계의 깊은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혼돈 같은데 크게 보면 혼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모든 게 질서 속에서 탁탁탁탁 다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게 놀라운 거죠. 예? 통계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를 놓고 보면 우연이 아닌 거야. 예? 그래서 저 아마존에서 한 마리 날아다니는 나비의 날개짓 때문에 이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바람이 일 거 아니에요. 그 나비의 날개짓으로 생겨나는 바람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고 거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과학자들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그게 카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카오스처럼 보일지라도 온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순리와 질서, 케세라, 세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노모스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게 되면 통치자의 권세도 무너지게 되고, 예?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뭐 막 어떤 예? 후보자가 막 지지율이 더 높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정부도 국가 재정이나 뭐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좋도록 해놓으면 사람들 밀어줍니다. 뭐 보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이 잘하는데 뭘. 근데 지금 뭐 막 해가지고는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지금 나라가 다들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막 비상식적인 사람이 지금 막 인기를 얻는 건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민중들이라는 게. 예? 배부르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다 찍어주죠. 막 갖다가 온통 예? 막 세금을 갖다 그래 해놔가지고 나 집값을 지금 그래 해놓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정권 말기에 또 세금을 갖다가 막 폭탄처럼 다 터뜨리니까 전부 다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거죠. 아, 뭐 생각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눈치껏 해야지. 지금 또 나라가 또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들도. 그런데 이게 결국 나중에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예?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한 나라들은요. 돈 뭉치를 이따만큼 가지고 다니면서 저 거래를 합니다. 예?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 가지고.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예. 지금 2절에서 3절까지 하는 내용들은 말하자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선지자는 이러한 일들이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께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 기존 세상의 통치와 질서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체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로써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 더럽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백성 중에 높은 자, 권세 있는 자들, 관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쇠약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 평민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예? 전두환 씨가 그저께 어젠가요? 사망을 했다 그래요. 병으로. 그랬으면 사람들이 막 세간에 관심이 있죠. 이건희 씨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 관심을 가지죠. 일반 평민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자들이 쇠하여지고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주민들도 땅이 그 주민들로 말미암아서 더럽게 되었다. 자,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의의 심판을 통해가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 가치로 삼는 이 유대인의 사회,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서 율법의 권위가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행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저주가 깃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 땅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 얼스, 이 땅을 말하기도 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세계를 보편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주가 땅을 삼켰다. 이 저주는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어기고 순리에 역행하고 사니까 그런 거죠. 로마의 폼페이 씨가 그렇게 환락에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산이 못 견디는 거지. 폼페이오 산이 못 견디고는 그냥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동시에 그냥 전부 다 화산재에 뒤집혀져 가지고 싸그리 다 죽어버린 거죠. 지금도 거기 가보면 고고 유적지를 가보면은 죽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답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도망치고 뭐 숨어가지고 숨쉬고 이렇게는 못한대요. 화산재가 갑자기 확 덮치면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죽어버린대요. 폐가 그냥 타버리니까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도망치고 말고도 없고 그대로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그 이제 화산재가 뒤집혀 가지고는 있다가 화산재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의 그 몸은 싹 다 타버리고요. 화산재가 굳으면 그 속에 사람이 있었던 일종의 그 몰드처럼 딱 사람이 죽을 때 모습만 딱 남아있대요. 시신은 없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발굴을 하냐면 거기에다가 석회를 반죽을 해가지고 석회를 부어 넣는데요. 그 구멍에. 그럼 이게 꾹 차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싹 깨뜨리면은 거기에 사람이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로부터 우리말에 신토불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캐세라세라하고 같은 말이라고 봐요. 신토불이. 땅과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활의 영역이 모두 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잖아요. 예?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우리 땅에서 난 것이 가장 우리 몸에 좋아. 이 말은 땅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 땅을 경작해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최초의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말은 벌써 아벨의 죽음이 그것으로 말미암는 저주와 이런 것들이 땅에 깃들게 되었다 이 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이 그 피에 대해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막 억울한 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가인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에서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땅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인보다 먼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땅을 저주하셨고, 그래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담도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는 갖가지 아름답고 먹음직한 모든 실과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 땅이 기름지고 윤택하면 사람도 그걸 먹고 윤택해지고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부실부실하고 병들고 썩은 거 먹으면 사람도 그거 먹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썩은 거 먹지 마세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썩은 거라도 어쨌든 삐져내고 먹지만은 여러분 웬만하면 썩은 거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걸 먹어야 건강하지. 예?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인류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짓는 농사나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요, 정직하지 않고 불법한 자들의 모든 삶에는요, 저주가 깃들어서 기름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건 비단 농사뿐만 아니에요.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삶의 기업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고 여러분 법을 온전히 지키고 성실함으로 공평 정직하게 행하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이제 저주를 낳고 그래서 결국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은 땅과 사람들의 생활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땅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땅이 그들 앞에 기름진 것들을 막 내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5절에 땅이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그리고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온역. 온역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 에볼라, 그렇죠? 그다음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죠. 뭐 하나 없어지면 금세 또 저쪽에서 구제역 생기고, 또 저기서 조류 인플루엔자 생기고, 예? 또 저기서 광우병 생기고, 예? 온통 지금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생각지도 않아요. 막 괴로운데도 뭐 때문에 괴로운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인생들의 삶. 그래도 하나님 안 찾죠? 예. 지금 온통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온통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죠. 지금 이 땅에 온갖 독종과 바이러스가 나게 되는 것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인 거예요. 예? 과거에는 냉전시대, 1차 세계대전 이런 것 때문에 온 세상이 분열이 이루어지고 뒤집어지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땅이 뒤집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온통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형태로 온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저 미국은만 몇 달씩 지금 불이 나가지고 야단이고, 예?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사야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죠, 맥락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식물을 공급해 주실 때 땅은 마치 젖을 풍성하게 먹여주는 어머니와 같이 인류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인류가 이런 풍성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질서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라야 가능하죠. 이런 정치적 질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결국 갈등과 투쟁, 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그 분쟁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아요. 조용히 집에서 mp3 들으면서 음악 감상하는 이런 삶도 이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디스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주고 국가의 모든 정부에게 권세를 주고 그래서 그 권세자 아래에서 모든 국민이 시민된 삶을 법의 보호 아래에서 자유가 보장되고 그런 평안한 삶을 살 때는 너희가 좋지만 나라가 뒤집어지고 온갖 모든 질서와 모든 정치적인 질서 계급이 다 깨어지면 파탄이 나면 경제가 파탄 나고 이자를 내는 자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다 똑같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벌을 당하게 될 거다. 이처럼 모든 질서의 계층, 최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시스템의 최고 중심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온 인류의 삶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전체 아주 최하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고르게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복지요. 그런 윤택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겨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을 때 5절 말씀에 그렇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서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고 어느 사회고 어느 공동체고 죄악이 가득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저주를 내립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이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그러면 아니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야 복음을 누리는 거지.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당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죠. 그래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땅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썩은 것을 내고 벌레를 내고 막 열매를 내지 않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복을 주는지 아닌지 너희가 한번 나중에 한번 다 살펴봐라. 너희 창고의 곳간에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봐라는 거예요. 거기에 깐부기가 있는지
쭉정이가 있는지, 실한 열매가 있는지. 그러나 땅은 속이지 않지만 인간이 악을 범할 뿐이죠.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은 더욱더 큰 죄책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들이 불신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당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핑계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다는 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보편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노모스는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영원하니까. 모든 저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지구 환경 파괴 안 하려고 전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탄소 저감을 위해 가지고 서로 막 공동 협약을 하고 막 해도 그거 가지고는 못하죠. 그거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 중국은 뭐 석탄 조금만 없어도 나라가 멈춰버리고 중국이 멈춰버리니까 온 세계 경제가 그냥 휘청거리잖아요. 예.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100이 필요하면 최소한 150은 투입을 해야 100이 나와요. 예. 그게 인생의 이 부재죠. 이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80을 해도 하나님은 효과를 120 나오도록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죠. 인생들이. 그러면서 온갖 악을 다 행하잖아요. 예. 없는 자들은 계속 없고 있는 자들은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예? 그러면서 또 땅은 저주를 받고 막 이러면서 결국 그 악순환으로 인해 가지고 예? 온 세상은 뒤범벅이 되는 거죠. 저는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7절에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새 포도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갓 담근 딱 포도주 먹으면 이야 신선하고 맛있잖아요. 예?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산산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칼빈도 그래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칼빈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포도주를 먹고 취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음료가 없잖아요. 냉장술도 없고 이러니까 발효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형태로 보관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런 포도주, 특히 포도주 같은 거, 곡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러면 어때요? 가을이 되면은 이제 막 곡주를 담가가지고는 술 읽는 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해가지고 1년에 풍성한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면 향연이 벌어지잖아요. 술 파티. 예? 근데 이제 그런 인생의 즐거움까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즐기지 못할 것이다. 10절도 보십시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이 말은 흉가가 된다. 폐가가 되어버린다. 집들이. 그리고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과 같이 그렇게 온 세상이 이와 같은 인생의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고 다만 13절 말씀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요 유대인들만 여기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까지 다 확장시켜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거민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공의로운 형벌 가운데에 오직 경건한 자들만이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는 포도송이 가운데 딱 저 끝에 남아있는 따지 않은 남아있는 포도송이 또는 떨어지지 않은 감람나무 열매 같은 그런 정도로 지금 있는 거예요. 포도 잎사귀가 없고 포도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할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가 아직 우리가 개척 중이라서 뭐 그렇겠지만 성도가 뭐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부여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하게 해달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우리 양재교회도 같이 커지는 거지. 말씀은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말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교회만 커지면 거기에는 온갖 사람의 냄새만 가득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부여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도 윤택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언약의 복으로 기름짐으로 윤택해지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부여해지는 거예요. 처처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런 게 복인 거예요. 이런 게. 할렐루야. 이런 언약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걸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나 이 13절에서 말한 소수의 이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찬양하면 좋겠지.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게 안 돼. 거기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경건한 택한 백성들로 인해서 찬양할 것이요. 먼 땅,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동쪽이라는 의미보다는요. 고대에서는 먼 곳, 아득히 저 멀리 있는 감춰진 은둔의 나라 이런 의미예요. 그 동방이라는 게. 말하자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오리엔탈리즘 이런 거 있잖아요. 신비에 갇혀진 마치 그런 나라. 먼 나라. 그곳에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와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바다의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바라본 예언, 그 비전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기뻐요. 이야, 이사야는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우리를 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요 야곱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야곱 족속은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남겨두신 영광의 찬송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이들을 창조하셨고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야곱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상반됩니까? 앞에서는 계속 저주로 땅을 뒤집고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고 다 흩어버리고 막 온갖 온역이 내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그 속에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언약과 교회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관점을 분명하게 배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따라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옛 언약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을 받아야 했어요. 왜? 율법의 의로는 도무지 이 복음의 진리에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의로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장 43절에서도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고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일컬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구약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여지고 강팍하여진 것이다.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무너짐이 우리한테는 뭐가 됐어요? 반면 교사가 된 거죠. 아, 율법의 행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의 중보자요,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이거를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진노를, 재앙을 선언하다가 이렇게 남은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복음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까지도 계속 그와 같이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3절에서도 이러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다 맥락이 같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열려 있죠. 그래서 지금은요, 구원받을 때예요. 사실 온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나라, 사회, 가정은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것은 남아 있어요. 아직은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것은 한 가정도, 그리고 한 사회도, 한 공동체도, 심지어 한 마을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마을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민족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들여 지금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왕이 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이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또 얘기하냐? 장로들을 얘기해요. 왜요 장로들 얘기하세요? 장로는 어디 있어요? 장로는 어디 있어요? 장로가 어디 가면 있어요? 장로가 교회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 장차 이루어지게 될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로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에서 장로는 말하자면 대명사예요. 대명사. 교회의 대표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나타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자기의 시온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온은 언약의 장소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소예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이신 시편 2편,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을 성육신하시고 이루심으로 교회가, 그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비전을 보고 있는, 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천상의 교회가 24장로들이 있는 것처럼 장로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요, 이 장로의 표현 아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재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교회를 향해서는 이와 같은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남은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남은 자들처럼 복된 존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